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은 에스겔서 14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긴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12절에서 2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말씀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예언자인 에스겔을 통해 그들이 당면한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자 에스겔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가장 큰 죄는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 그들은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우상에게 헌신한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이며, 그들이 우상의 마음에 들인 일이 바로 수동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능동적인 의미로 적극적으로 결단한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라는 표현 역시 그 죄악을 의도적으로 자기 앞에 가져다 둔 것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은 이러한 우상에 대해서 헌신하는 마음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죄는 하나님을 떠나가기에 충분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이러한 근본적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수 있으리라고 착각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을 구하며 에스겔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몇 번이고 경고하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지, 그들이 짓고 있는 이 죄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였던 그 모습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취합니다.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결코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지적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에 우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문제는 사회적,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우상을 바라보시며 그 죄로 인해 그들을 징벌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보고 계시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결국 그들이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 이 우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땅히 그들을 징벌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징벌하는가, 5절 말씀에 그들을 잡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잡는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사람을 죄수처럼 강하고 폭력적으로 사로잡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상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할 때 결코 그냥 가볍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하게 그들에게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욱더 우선시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첫 계명,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선포하셨던 새 계명, 그 모든 출발은 바로 하나님 사랑이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품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어길 시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가운데 불쌍히 여기시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이냐? 바로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얼굴을 돌려 가증한 것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언제나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우상을 떠나고 가증한 것을 떠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의 얼굴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 또한 특별히 오늘 에스겔 선지자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우상이 마음속에 가득하고 있지만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너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을 멈추고 너희들의 마음에 가득한 그 우상을 멈추고 잘못된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 축복의 대상, 은혜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질별이 적용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외국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며 그들에게도 축복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사랑의 하나님의 동일하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부정한 것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오늘 말씀을 통해 경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정한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역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경계의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이 자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가운데에서 방황하는 것,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잘 정리하고 잘 다스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 12절 말씀에 보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령이라는 말씀으로 4가지의 가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범죄함으로 양식이 끊어져 기근이 내린다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자기의 생명만 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나운 짐승이 그 땅을 다니게 하며 그 땅을 황폐하게 한다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칼이 그 땅에 임하면, 또한 마지막으로 전염병이 그 땅에 내린다면
동일하게 자녀를 건지지 못하고 그 세 사람만 건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에서 가정으로 등장한 이 세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들 모두는 구약에서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당대에 의롭고 정직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죄악에 판치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함을 지켰던 사람이었고 그로 인해서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욥 역시 순전하며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역시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대표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노아, 욥, 다니엘 이 세 사람이 지금 에스겔이 처한 이 현장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제대한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자녀도 구할 수가 없었으며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들에 대한 징벌을 멈추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들이 아무리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의로 자신의 생명만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각자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이 자기한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들의 처한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또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징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 대한 징벌이며 그들의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에 의해서 우리는 마땅히 그 죄에 대한 징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축복과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오히려 축복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선 죄된 우리를 건지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고 또한 우리가 죄된 백성으로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가운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 가운데 만나게 되는 수많은 유혹들과 여러 가지 죄된 모습들과 여러 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의도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축복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